449장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 7절로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7절로 사도행전 10장 7절로 16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마치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길을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저지화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정저지화라 하는 말의 뜻은 운물 안에 개구리라 하는 그런 말의 뜻입니다. 운물 안에 개구리란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믿는 것을 말합니다. 우물 안에 세상만 보고 생각할 뿐 우물 밖의 세상이 훨씬 더 크고 넓은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지요. 편협한 사고나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일컬어 정저지화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와 비슷한 말로 플라톤의 영향을 받았던 철학자 베이컨이 주장한 네 가지 우상 중에서 동굴의 우상에 해당한다 할 수 있습니다. 평생 동굴에서 갇혀 살던 사람이 세상에 나왔을 때 개인의 주관이나 선입견, 편견을 가지고 봄으로써 넓은 세계, 세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굴의 우상이란 개인의 소견 혹은 편견 등이 만들어낸 일종의 자기 우상입니다. 자기 입장에서만 세상을 보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그와 같은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항상 기도하고 구제를 하던 로마 백부장 고넬료를 하나님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어 고넬료에게 너의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고넬료 가정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셔서 요바에 있는 시몬 베드로를 청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넬료는 난생 처음 경험하였던 환상이었지만 처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되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계시된 음성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전혀 주저함도 없이 하인들과 믿을 만한 경건한 부한 사람을 택하여 보냅니다. 고넬료는 결코 정저지와 운물 안의 개구리처럼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동굴의 우상 속에 갇혀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지도 않습니다. 평생 경험을 처음 했던 환상이지만 주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요 음성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주저함 없이 그대로 그 음성대로 즉각 순종하고 그렇게 부하들을 보낸 것입니다. 만약에 그 마음속에 의심이 있거나 또 다른 사람과 의논해보고 하고 지체했더라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찍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하를 보내어 욥바성에 다다를 쯤에 욥바에 있던 베드로가 우리 시간으로 낮 12시쯤 되어서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고대 유대인들의 가옥 구조를 보면 지붕이라고 해도 우리나라 같은 그런 지붕이 아닙니다. 사실 다락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방이 탁 트여 있고 여러 가지 물건을 말릴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담소를 나누거나 기도도 할 수 있는 장소이며 혹은 전쟁이 나면 쉽게 다른 곳으로 도망칠 수도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점심시간이 가까운지라 몹시 배가 고팠습니다. 그런 가운데 기도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 황홀하다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이 황홀이란 말이 엑스타시스 하는 말인데 바꾸어 놓다 하는 엑시테스테미 하는 말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정신의 이동, 의리 빠짐이라 하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무화경, 황홀경에 빠진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몽사몽이라 말하듯이 자기 정신, 자기 감정, 자기 마음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이런 환상 체험을 하는 사람들 가끔 있죠. 경험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정말 믿음이 굳건해지고
더 확실한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체험 한 번쯤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 본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이 열리면서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큰 보자기 같은 것이 있고 네 길을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는 것입니다. 그 안을 보니 각종 짐승과 공중의 새들이 있는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보여준 것은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이런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중에서 아마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짐승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우리 알다시피 정결한 짐승은 먹을 수 있지만 부정한 짐승은 먹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이 베드로도 이 성경의 말씀에 따라 기록된 대로 그대로 그 말씀대로 부정한 짐승들을 먹지 않았고 유대인들의 사람들이 전통에 따라서 이런 부정한 짐승을 멀리하고 살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서 베드로에게서 그걸 잡아먹어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가 그 짐승을 당장 잡아먹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항변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런 속된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먹으라 합니까? 하고 항변하죠.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14절에 보십시오. 15절에 보십시오. 14, 15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이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기록된 말씀을 지키고 있고 오랫동안 전통으로 그렇게 지켜왔던 것이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먹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자기의 어떤 살아왔던 삶의 방식, 그 전통, 또 기록된 말씀대로 자기 신앙이라 생각하고 내가 그걸 지켰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에 즉각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난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세요? 난 그렇게 안 살았습니다. 이전에 성경에 기록하기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왜 지금 그렇게 먹으랍니까? 베드로는 환상을 잘못 본 것처럼 그렇게 거절합니다. 그걸 몇 번씩이라 그래요? 3번씩이나 거절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그릇을 거두어 가버립니다. 베드로가 이 환상이 무엇인가 하고 사실은 나중에 고민하게 되지요. 왜 베드로가 이렇게 답하고 거절합니까? 자신은 유대인으로서 율법과 규례와 전통을 충분히 지키고 있는 사람이요 나는 부정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하는 자기 확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정지와 우물 안에 개구리와 같은 사고에 동굴의 우상에 빠져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부정한 짐승을 먹으라고 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보다고 그렇게 헤아리고 즉각 순종해야 되는데 자기가 배웠던 거, 살아왔던 거, 자기가 경험했던 거, 알고 본 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고정관념과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아무 끄리낌 없이 먹는 그 부정한 짐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조차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깊이 헤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새벽에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 기도해야 할 게 무엇입니까? 주님, 고넬료처럼 즉각 순종하는 신앙, 행동하는 신앙이게 하소서. 주님, 베드로나 고넬료처럼 항상 기도 생활을 꾸준하게 하고 환상 같은 그런 깊은 체험 또한 있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믿음이 굳건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우물 안에 개구리 모양으로 동굴 우상에 갇혀 있지 않고 내 생각과 내 사고를 좀 더 넓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깊이 더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